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사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깨닫는 은혜를 주시며 남이 모르는 은혜를 받게 하시며 주님을 만나게 해주심을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도 성령과 말씀에 이끌리어 걸어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따라 창념하며 온 생각과 마음을 집중하여 하나님 분별하며 걸어갈 수 있는 순례의 길, 생명의 길, 믿음의 길 되게 하옵소서. 생명과 재산을 지키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사업과 생업의 복을 주시며 무엇보다도 건강에 건강을 주시고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주시어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 마음이 주장될 수 있도록 은혜와 기쁨과 평강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손에 우리의 인생과 삶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말씀을 우리 함께 이 아침에 나누려고 합니다. 만약에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질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무슨 자기의 어떤 생각을 따라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경험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갈 수도 있고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듣기에 좋고 보기에 좋고 이러면 좋겠다 라고 하는 어떤 생각을 따라서 우리는 자기 판단 속에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판단이 옳은지 틀린지에 대한 명확한 우리의 판단이 있는가, 기준이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준이 없이 전통만 따라간다, 바리새인 됩니다. 기준이 없는데 세상을 따라 세상 사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과 생각은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이제부터 나의 주인은 세상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내 자신도 아니고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죄 사함을 주시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 아닙니까? 이 고백이 입으로만 해야 안 된다는 거예요. 입으로만.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반드시 삶으로 살아내야 한다. 이게 진정한 믿음, 구원받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구원의 조건은 될 수 없지만 구원의 열매가 되는 거죠. 구원의 열매.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저번 주 주일날 설교 때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 많단 말이 그 말이에요. 교회는 나왔는데 행동으로는 나는 주님 따르지 않아요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만나는 절대 그렇게 못 삽니다. 예수를 십자가를 만난 사람은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변화가 일어나죠. 마음과 생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삶의 목적이 달라져요. 바라보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성공의 기준이 달라져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그리고 나의 인생을 방황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철학, 세상의 잡다한 지식, 또 빠르게 지나가는 이 시대 풍조, 시대 문화 속에 퐁당 빠져가지고 거기에 허우적거리면서 기준을 잃어버리고 헛된 인생 안 살 거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라야 합니다. 이것을 개역 성경에서는 창념하지 아니하면 그랬습니다. 창념치 아니하면. 여기서 창념한다, 따른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온 생각과 마음을 그곳에만 집착하는 것, 집중하는 거, 집중. 말씀에 집중해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상태. 이런 상태를 가리켜 성령 충만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성령 충만이 무슨 감정이 충만해갖고 셀라셀라 하면서 성령의 나타남이죠, 그건. 성령의 나타남이에요, 그거는.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을 절대로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이 일하고 계신 거죠. 그때 기쁨이 오고, 그때 힘이 생기고, 기도의 능력이 생기고, 마음에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막 황홀해지고, 근심 걱정이 떠나가고. 그러나 현장으로 나오면, 다시 기도의 자리에 일어서서 현장으로 나오게 되면 현장에 있는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그 문제를 주님과 함께 풀어갈 수 있는 사람, 자기 힘으로 살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했는데 은혜는 받았어요. 응답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쁨도 주십니다. 확신도 주십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회개도 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니까 성령에 이끌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을 따라가며, 이게 성령 충만이라니까요. 이게 이렇게 걸어가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 만일 이 교훈을 따라가지 않으면,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 온 마음과 생각을 집중해서 그것에 집착해서 그 말씀으로 삶을 분별하고 상황과 환경을 분별하며 그리고 또한 취사 선택을 하며 그 말씀에 이끌려 나의 삶과 인생과 언어가 나오게 되면,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해 드리는 거죠. 순종을 통해. 만약에 이렇게 살지 않으면 세 가지의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의 결과에 빠졌다 하면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 한 가지는 뭐냐? 내가 말씀에 집중했는가를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교회에 수많은 인생들을 봤어요. 사람이 왜 교만해집니까? 사람이 왜 교만해져요? 교회를 나왔는데 이 좋은 은혜를 받고 있고 주님을 섬겨가는데 왜 교만해집니까? 자기 식대로 하니까. 자기 식대로,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기준.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에요. 만약에 목사가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아니고 자기 생각의 기준을 가지고 가고 전통의 기준을 가지고 가면요, 목사도 교만해져요. 바리새인처럼 될 거라는 게 바리새인. 제가 늘 강조했던 것, 성경은 두 가지로 되어 있다. 하나는 케리그마, 디다케로 되어 있다. 케리그마 위에 디다케를 세워야 이단에 안 빠져요. 이단에 절대로. 복음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복음의 정신이 뭡니까? 죄인을 용서하는 거예요. 죄인을 사랑하는 것이고, 나 같은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셨도다, 살리셨도다. 그러므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 사랑으로 섬기는 것. 이게 중심이 되지 않고 만약에 디다케가 먼저 간다. 교훈의 말씀이 먼저 가면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복음의 말씀에 충만했는데 디다케를 버리면 구원파가 되는 거고. 케리그마 디다케가 다 이 말씀 속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종교교역의 5대 표지는 뭡니까? 자, 성경을 해석을 할 때, 성경을 해석해 나갈 때 언제나 왜 종교개혁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왜 천주교식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까? 왜 구원파식으로 신천지식으로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그런 식으로 풀면은 안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물음이에요. 똑같이 성경을 가지고 이단들이 출몰을 하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 예수님이 해석하신 방법이 바로 제가 설명드린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분명히 못을 박으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성경에 기록된 게 누구에 대한 기록인가? 예수님 기록이에요. 예수님. 구약이 다 예수님 이야기라 이거예요.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의미가. 아무리 다윗 이야기를 하고 솔로몬 이야기, 요셉 이야기를 해도 이것은 다 그림자다. 뭐에 대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구원에 대한. 그래서 성경은 구속사라고 한다. 구속사. 구속의 역사.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성경대로 죽으셨다고,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나시고, 성경대로 태어나시고, 성경대로, 말씀대로 뭘 하기 위해? 구원하기 위해. 구원의 방법이 기가 막힌 방법, 은혜의 방법. 그래서 종교개혁의 원리가 뭡니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성경. 이 기준이 딱 서 있어야지. 그냥 교회를 다니면서 네 구원 받으려면 네 행해야 돼. 이거 열심히 순종해야 돼. 구원 받으려면은 신천지 같이 비유를 알아야 돼. 이런 소리에 넘어가면 안 된다. 영적 암흑기 1000년 동안 있었던 천주교로부터 프로테스탄트 저항을 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원리가 다시 사도 바울로 돌아가는 거죠. 예수님이 증거하셨고 제자들이 증거하고 사도 바울이 주구장창 말하는 거예요. 주구장창.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다. 오직 예수. 그런데 그 오직 예수를 외쳤던 그가 언제나 마지막 부분에는 구원받은 사람이니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답게 이렇게 살아라. 그것이 다 십계명이라. 십계명. 십계명의 원리를 펼쳐놓은 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펼쳐놓은 거.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 66권이 그리 돼 있어요. 구조가. 그러니 이 말씀을 집중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으면 교만해지죠. 당연히 교만해지지. 저는 이런 부분을 보면서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자신을 이끌어 가야 돼요. 자꾸 말씀이 여러분 속에 살아 움직이셔야 합니다. 말씀을 취사 선택하면 자유자재로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적용할 줄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화가 났어요. 화가 난 이유가 뭐냐 도대체? 왜 화가 났을까? 이 화를 내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만약에 말씀을 통해서 판단이 내려졌다면 이제 어떤 결단과 노력이 뒷받침돼야 됩니까? 이거 쓸모없구나, 이거. 이거 쓸데없는 거네, 이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고 시험 들기 딱 좋네. 건강 잃어버리기 딱 좋고. 화내는 거, 염려하는 거, 의심하는 거 다 적용해보라는 거예요. 누가의 관계가 안 좋다. 그럼 한번 곰곰이 말씀 속으로 돌아가 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그리고 그 말씀에 내 생각이 복종을 해야 돼요. 굴복을 해야 돼요. 굴복을. 그래야 순종이 나옵니다.
그런데 자기 기준을 딱 세워서 난 기분 나빠. 기분 나쁜 거야. 내 뜻대로 안 된 거야. 화딱지 났어. 화가 났어. 내 마음에 안 들어. 대부분의 인간관계가 틀어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자기중심이니까 그런단 말이야. 자기중심. 이기심. 부부관계도 틀어지는 이유 가운데 가장 큰 게 뭐냐? 이기심. 자기를 중심으로 판단해. 자기를 중심으로. 요즘 세대 가운데 결혼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젊은 남녀가 결혼할 때 뭡니까? 돕는 배필로 생각해서, 자, 돕기 위해서 결혼을 합니까? 아니면 얻기 위해서 결혼을 합니까? 성경은 돕는 배필이라고 말씀했으니까 도와야죠. 근데 이 정신보다는 뭔가 저 남자를 만나서 저 여자를 만나서 내 팔자가 피고 내가 행복할 것 같고 중심이 자기 중심이라 해요, 자꾸. 주님은 그거 아니다고 말씀하시죠. 돕는 배필이야, 너는. 우선은 도와야 돼. 우선순위가 돕는 거예요. 돕는 배필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부족하니까 주님이 나를 돕는 배필로 세우신 겁니다. 좀 돈을 못 벌어도 돕는 배필이에요. 좀 모자라도 돕는 배필이에요. 결혼을 했으면. 인격이 조금 모났으면 나는 돕는 배필이에요. 돕는 배필. 아이고, 이런 남자 만나서, 이런 여자 만나서 나는 고생해. 어째? 이것은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결혼을 딱 했으면 끝난 거예요. 이런 물음 갖고 싸우면 안 돼, 이제. 세상 사람들처럼.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가야죠. 누구를 고쳐야 될까요? 주님을 고쳐야 돼요? 성경을 고쳐야 돼요? 나를 고쳐야 돼요? 나를 고쳐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고치는 게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교만해지겠어요? 자기 못된 성품과 이기심과 자기 자신을 고치는데 말씀 앞에 이걸 놓고 싸우는데 이걸 놓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교만은 뭐냐? 말씀 떠날 때예요. 말씀 떠날 때.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집중하지 않으면, 온 마음과 생각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변론과 언쟁을 좋아해요. 왜 변론과 언쟁을 좋아할까요? 자신의 경험, 지식, 지혜로 하기 때문에 말씀과 충돌이 돼. 말씀과요.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게 뭐냐? 투기, 시기, 분쟁, 마음 안듦, 회방, 악한 생각, 거역, 강팍,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만 그럴까? 부부 생활도 그래요. 부부 생활도. 여러분이 깨닫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 때문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주님이 싫어하시지. 이 주의 뜻이 아니지. 내가 죄를 쌓아놓고 형통하기를 바라는 어리석은 사람. 숯불을 손에 들고 있으면서 나는 절대로 되지 않을 거야. 화상 안 입을 거야. 생각하는 사람과 똑같은 거. 죄 지으면서 복 받겠대. 죄 지으면서. 주의 말씀을 버리면서 주의 말씀을 따라 그 사소한 것 하나하나도 주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보려고 하는 예수님이 없이 복만 받는다고 그래.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주의 말씀이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는 그러한 주님이 교회의 주인 되시는 교회가 아니고 내 가정이 아닌 곳에는 언제나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머리래. 그래서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해지고 말씀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 생각과 마음을 따라서 집중해서 날마다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삶으로 적용되어지고 말씀으로 분별하는 일들을 하지 않으면 마음이 부패해집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5절.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도, 예수님을 고백해도 날마다 우리 속에는 쓴뿌리, 우리 속에는 자아와 고집과 혈기와 분냄에 옛사람의 본성이 다시 일어납니다. 언제 끝날까요? 여러분 죽을 때. 여러분 죽을 때 성화가 일어납니다. 성화가 완성이 돼요. 영화는 내 몸의 영화로움과 영혼의 영화로움의 마지막은 예수님 제일입니다. 그래서 죄 있는 내가 마지막,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어서 죽기 전까지 다 회개하고 죽으신 분 있어요?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여기는. 심장마비로 죽기 전에 죄 지었어요. 지옥 갈까요? 천국 갈까요? 또 이걸 물어보는 분들도 있어요. 죄가이시 어떻게 들어가요? 죄가이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보혈의 효력이 완벽하게 내 안에 남아있었던 죄성까지도 완벽하게 끊어버리고 거룩함으로, 성향도 거룩함으로 완벽하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시점이 언제냐? 바로 우리가 죽을 때예요. 그렇게 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죄 없이 가는 거예요. 완벽하게. 천국에서는 죄를 지을 수도 없고, 더러운 것도 없고, 악한 생각도 없고, 죄 짓는 일도 없습니다. 죄가 없으니까. 아예 성향 자체가 그리스도처럼, 천사처럼 바뀌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여러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막 꼬라지도 나고 못된 생각도 나고 그러죠. 그때는 날 수가 없어. 구원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누린다. 여러분 마음이 부패해지지 않고 진리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따라가지 않으면 또 하나 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은 뭐냐?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해요. 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건 이제 기도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말씀을 따라서 말씀이 안 들려. 교회를 나왔는데 맨날 봉사는 할 줄 알고 교제는 해서 즐겁고 행복한데, 저는 지금까지 보면서 담임 목사의 말에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이 그 교회에 붙어 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든든히 세워진다. 변화를 이룬다. 저는 그런 거 본 적이 없습니다. 떠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절대로 아름답게 자라지는 못해요. 아니,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의 음성의 은혜를 못 받는데 어떤 순종이 나올까요? 어떤 순종? 어떻게 존경하는 마음이 나올까요? 어떻게 귀하게 여기겠어요? 꼬투리 안 잡으면 다행이지. 그런 분들이 비방을 일삼고 뭘 일삼고 다 말씀의 원리를 떠나니까 그래요.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서 네가 잘하니까 나도 잘하란다. 이건 세상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원리는 뭐냐? 네가 못해도 예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 때문에 나는 선으로 악을 이길란다. 이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교회 안에서도 민주주의다 해서 우리 다수의 의견을 가지고 으쌰으쌰 하죠. 기도보다도 폭력, 기도보다도 우리의 의견, 기도보다도 어떤 주장, 이걸 더 앞세우죠. 기도보다, 하나님의 원리보다.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한번. 세상을 따라가야 쓰겠어요, 교회가. 죄 지은 사람도 사랑하고 이해하고 기다리고 용서해서 변화시켜서 권면해서 다시 예수의 사람으로 죄를 끊고 돌아오게 하는 게 교회일 텐데. 이게 예수님의 정신 아닙니까? 예수님의 정신. 현장에서 간음해서 붙들렸으니 그 여자는 죽어야 돼. 율법으로 말하면. 그러나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교회는 죄인을 구원하는 곳입니다. 믿습니까? 의롭게 의라고 하는 율법을 딱 세워가지고 율법을 실천하는 방법, 말씀을 실천하는 방법이 사랑이라니까요. 사랑. 그 방법으로 걸어가야 바리새인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러한 케리그마 디다케의 말씀을 바로 배우지 못하고 이 말씀의 은혜를 따라서 그 은혜에 녹아 들어가고 그 말씀의 은혜의 깊이 속에 예수를 만나고 걸어가는 삶이 날마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경건을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게 재료가 뭡니까? 자기 일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나 믿음의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직분도 얻을 수 있겠죠. 오래 믿을 수 있겠죠. 그러나 속일 수 없는 것 한 가지, 열매는 바꿀 수가 없어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열매는 절대로 못 바꿔. 육신의 열매를 맺든 성령의 열매를 맺든 둘 중에 하나. 그리고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뭘로 알아야 되느냐?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데 그 판별은 반드시 열매를 보십시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손, 충성, 온유, 절제. 사랑 대신에 미움, 기쁨 대신에 짜증, 우울, 오래 참음 대신에 조급함, 착한 양선 때문에 마음이 독해.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그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충성보다는 은혜 때문에 충성해야 되는데 그냥 게을러. 또 절제할 줄을 몰라. 지혜가 없어서, 성령의 지혜가 없어서. 다 이런 것은 생각에 한번 해볼 문제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저는 디모데 전서에서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라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라, 이렇게 하라, 목회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너도 이렇게 하라, 다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원리를 꼽자면 이렇게 할 수 있는 원리가 바로 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위험성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특히 지도자들이 받아야 돼요. 왜?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씀이니까. 목사와 장로님들, 또 회장님들, 위원장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에 붙잡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다 붙잡혀서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말씀 안에서 말을 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주의 말씀이 그러하다 하면 주여 이게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자기를 못 박는 거예요. 이게 날마다 뭐가 십자가 짊어지고 돌아다닌다고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이 오늘 하루도 적용해 보시면서 말씀에 붙잡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삶의 판단의 원리가 되게 하시고 경고가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경종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